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잘못 적용된 복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도 제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결과가 엉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가는 것을 치명적으로 방해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 자들의 복음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얻는 삶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잘못된 게 없어요. 내용면으로 보면 성경에서 나온 모든 진리를 그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사역을 하는 자들만이 저지르는 오류가 있어서 순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에 결과적으로 잔인하게 비참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수렁에 빠뜨려요. 거기서 허덕이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은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기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시작했던 그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의를 느끼고 그리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나중에 가서는 영혼이 메말라 죽을 지경에 도달한 성도들 많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도 수렁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의 내용면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내용면으로 그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말이죠.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적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용의 문제,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예요. 비록 그들이 복음 사역을 진리로 전하지만 진리를 부적절하게 적용할 경우에
치명적인 잘못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요. 복음은 제시해서 순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적용시켰던 적용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가 잔인해요. 어떻게 잔인해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영적인 그러한 그 손해를 엄청나게 봐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은혜의 자리에서 자라는 것을 치명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면 많은 종류의 약들이 있어요. 진열되어 있어요. 그 모든 약들은 육체를 고치고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데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병을 고칠 수 있지만 그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일 소독약이 있어요. 소독약. 그 소독약은 우리가 상처에 발라서 소독을 하는 치료제인데 그 소독약을 상처에 바르지 않고 마셔버린다면, 잘못 적용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이 많은 진리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약을 잘못 사용하는 것처럼 진리를 잘못 적용하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사용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다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은 진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진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엉뚱하고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지게 하고 끌고 가고 빠져나올 수 없고 마치 수렁 속에 있는 자와 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오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서 영적 손해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잘못된 적용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충분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죄사함 받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고 참된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에요. 똑같은 세상.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와 사탄에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떤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하고,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장밋빛 세상을 이제 가지고 홀립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 홀립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세상과 육신과 사탄이 우리에게 떠나가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고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그의 삶을 완전히 꽃밭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정원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름다워. 정원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예수 믿으면 정원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문제는 존재하지 않고 정원에 있는 꽃들처럼, 꽃밭처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삶의 심각한 문제나 걱정거리는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 모든 환경과 인간 관계도 우리를 곤란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홀리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한 꽃밭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앞으로 삶은 꽃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나중에는 이러한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하게 되어지는 잔인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꽃밭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꽃밭의 환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생활에서 비통함과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돼요. 만일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전도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꽃밭으로 인도한다면, 나중에 그것을 믿는 순진한 사람들은 잔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을 수렁 속에 빠뜨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부분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고 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가는 길에 평탄케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가 가는 그 복음 전하는 곳마다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지 않고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지 않고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을 그가 가는 길에 놓아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당한 환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당한 환난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당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죠. 얼마나 심각한 환난을 당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제는 더 살고 싶지 않다. 이제는 죽는다. 이대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이 마음에서 들었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도 도저히 살아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는구나.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자기 마음에 이제는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왜 바울이 이런 환난을 당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가 당한 환난이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한 사람이지 않아요? 그는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고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환난과 고난을 받으며 고달픈 인생을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수없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하는 배를 그는 여러 번 맞았다고 그래요. 곤장도 여러 번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어요. 태창도 맞고 하여튼 그가 당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배를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러 가는 배가 3번이나 파손이 되어가지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주일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환난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험난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함이라. 바울의 인생은 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정말 빠져날 길이 없는 것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세상에 버려짐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근심 걱정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때만 예수 믿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천국 갔구나 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구나.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고 이제부터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기도의 확신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린 아이로 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 때, 초신자 때는 다 그렇게 되어져요. 기도하면 금방 응답돼요. 금방 하나님 찾으면 오셔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자주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어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이 나를 우대해주고 나를 위대하게 봐주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해주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만나고 사단의 종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심지어는 그들 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거나 힘들고 좌절된 우리들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거나 우리 성질의 기질이 잘못되어 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을 막아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이 모든 것들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사단 앞에 우리를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그를 마귀에게로, 광야로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것들을 다 제거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마귀도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일하기 쉽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만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과 현실과 그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의 장애물을 바울이라고 치워주지 않아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요. 힘들고 어렵고 사단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노출시켜줘요. 바울을 보여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숙한 자로 대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전쟁터로 보내는 사람들 없어요. 모두가 다 성숙한 자를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사람일수록 강적에게 보내는 법이에요. 그래서 성숙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대해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에 그 사람에게 그 환경, 그 조건, 그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이기게 하고 훈련시켜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고난, 환난 당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어떤 힘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감당하셔야 돼요.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이끌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쪽으로 땡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당신에게로 땡기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점점 그분께 가까이 땡겨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문제 속에 우리를 노출시켜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깊이 알게 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왜 환경을 주실까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지. 환난을 주는 이유가 이건 거죠. 바울은 많은 환난을 주신 이유를 어려운 환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왜 이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통,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네 힘으로 안 돼. 네가 할 수 없어. 그걸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디딤돌을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함이라. 여러분, 왜 환경을 주십니까? 왜 그런 환경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주심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세상과 육신과 사단의 공격이 오는 것을 그래서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환난, 고난인 것이죠. 기분 좋게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 어려움도 없어요.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돼요.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말씀한 그 사람처럼 악인은 그냥 생각만 해도 생각보다도 더 많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 도와줄게 손을 내밀면 여러분 그 손을 잡겠습니까? 뿌리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고달파 너무나도 힘들어요. 폭풍우가 점점 거세져요.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막막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팔을 내밀면서 힘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붙잡으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손을 붙잡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텅텅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의 파워 때문에 마귀가 더 자기의 마지막을 얼마 남은 줄 알고 발악을 하는 이때에 이제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2세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싼 복음의
유혹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으면 꽃길 된다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만사 형통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만사 형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만사 형통 아니에요. 그 만사 형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잠시 동안 기쁨이 우리에게 넘쳤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만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일들이 생기는데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적용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이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과 환난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의를 느끼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인데도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복음을 잘못 적용시킨 자들의 책임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어두운 그늘도 없을 것이라고 적용시키는 자들에게 이 순진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중에 그들의 결과는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비참하게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얼마나 잔인했나 생각해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에 대한, 아니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에 거하라 권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장밋빛 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각오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환난은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환난을 주실 때에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아닌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하시는 거죠. 그만큼 성숙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은 고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환난은 혼자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신앙생활, 환난과 고난이 없는 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많은 환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건져 주시고 우리를 이후에라도 어떤 환난에서라도 건져 주심을 믿고 환난이 왔을 때에 에이쌍 하고 신앙 때려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열심히 붙잡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